로잔 운동은 세계 선교를 위해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이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 전략을 모색하고 기도하는 세계적 연합운동입니다. 140여 년 전 서양 선교사들은 오직 복음을 위해 미지의 땅끝 조선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선교사들은 헌신과 순교의 피로 척박한 불모지의 땅을 복음의 옥토로 개척해 나갔죠. 어두운 질곡의 시간을 지나 한국은 선교 강국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선교에 알차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이끄시는 위대한 여정에 앞장서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2024년 9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제4차 로잔 대회가 한국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220여 개국에서 약 5천 명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참석할 예정인데요. 올해는 로잔 운동이 시작된 지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하나님께서는 온 교회의 결집을 위해 한국을 부르셨습니다. 로잔은 처음부터 복음 전도의 우선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마치 복음 전도로 출발한 로잔 운동이 전도의 중요성이나 그 우선성을 상실하고 사회적 관심으로 그 본질이 변질되었다라고 이야기하거나 WCC로부터 받은 영향력 내지는 그것을 따라하는 것처럼 보는 것은 처음부터 시작된 로잔의 정신과 성격 자체를 잘못 파악한 오해인 것입니다. 로잔은 이제 50년의 역사를 거쳐서 4차 대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1차 로잔 대회는 복음의 함의, 즉 복음의 능력과 그 영향력을 개인적인 영역에서는 영혼 구원과 또 사회적인 영역에서는 그리스도의 책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차 마닐라 대회에서는 그 영역이 영적인 영역으로도 확대되었고 3차 케이프다운 대회에서는 창조 세계의 영역으로도 확장되어서 창조 세계의 돌봄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청지기적인 사명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제 4차 대회에서는 디지털과 인공지능 영역이 주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거치고 인공지능의 시대에 이르러 어떻게 이들 영역에서 복음을 증거할지 고민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로잔은 각 시기마다 당면하고 있는 이슈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그동안 선교 환경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거치며 급격한 변화를 맞았습니다. 제4차 로잔 대회는 시대적 변화상에 맞는 선교 전략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로잔 언약과 마닐라 선언, 케이프타운 서약에 이은 서울 선언문은 혼란한 세상에 서 있는 세계 선교를 올바른 하나님의 방식으로 안내해 줄 것입니다. 제4차 로잔 대회는 전 세계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 한국 교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힘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복음의 축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9월 22일은 오순절후 18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부평 2, 3부, 주안 2부는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신학교인 플러 신학대학원의 데이비드 임마누엘 고틀리 총장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통역은 플러 신학대학원 코리안 센터 원장이신 김창한 목사께서 담당해 주십니다. 오늘 블레싱 예배는 13교구 주간으로 드려집니다. 13교구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누고 온 교회가 13교구를 축복하며 중보하는 블레싱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월 네 번째 주 주안 성전 터치 금성은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합주회로 진행됩니다. 기도하는 귀한 자리에 성도들을 초대합니다.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홀에서 제4차 서울 인천 로잔대회가 열립니다. 주승중 위임 목사께서 로잔대회 준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섬기시고 주안교회 성도 201명이 운영요원으로 147명이 중보기도팀으로 그리고 후원 물품으로 로잔대회를 섬깁니다. 이번 로잔대회를 통해 전 세계 교회와 한국교회에 놀라운 부흥과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국 교구 리더부 모임이 9월 25일 수요 오전 예배 후 부평성전 2층 선교국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각 교구 선교 담당입니다. 40기 장년청지기 훈련학교 훈련생 및 봉사자, 제12기 국내 성지순례 참가자, 주안성전 제주순례길 묵상 2기, 제46기 주일 유라이프 지원자, 주안대학원 대학교 영성경영 크리스찬 최고 경영자 가정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장 복된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동일한 고백이 있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옵소서. 우리의 찬송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 가운데 놀라운 힘을 주시고 또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러한 동일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환상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변치 않는 사랑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마음 다해 찬송하시기 원합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본 다시 한번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보 예수를 우리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앞에 우리를
지고서 주 앞에 찬양하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할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를 깨끗하신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존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여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더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찬송하며 고백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에서 서 있는 이곳에서 주님을 최선을 다해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더 크게 임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셔서 우리가 주님 전에서 아버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밖에 앞당하신 찬양밖에 앞당하신 그 하나님만을 높이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준비하신 놀라운 회복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나갈 때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받고 세상을 녹록히 이길 만한 능력을 가지고 나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를 간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새로운 주일에 주인전으로 인도하셔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러 가신 하나님, 지치고 낙심한 성도들이 찬양을 통해서 샘을 얻게 하시고 심령이 갈급한 성도들에게는 생수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하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고 일상의 삶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데 세상의 안목과 분주한 환경에 얽매여 주님의 은혜를 잊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며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고백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연락하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옵소서. 그리고 경배의 찬송으로 시작한 예배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근심 걱정의 문제가 풀려지고 육신의 아픔도 치유되며 회복되는 은혜를 체험케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관하신 하나님, 온갖 고난 역경 가운데서도 이제까지 이 나라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앞날도 보호하여 주시고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며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의정자들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며 나라의 미래를 위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는 신실한 리더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북한에도 복음의 문이 열려지며 개방화, 민주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민족이 속히 하나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한국교회들이 거룩성을 회복하게 하시며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 되게 하시고 우리 주한교회도 주한대학원 복지장과 함께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한국교회 롤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우임 목사님 영육관 강건케 하셔서 목회사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게 하시고 올 목사님 노예 삶도 평안케 하시며 각 사역을 섬기는 부목사님, 장로님들, 주안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도 지켜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4차 로젠대를 통해 세계 교회가 새로운 선교적 소명을 발견하고 세계 선교에 더욱더 헌신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케 하옵시며 순서마다 은혜롭게 진행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예수사랑 큰 잔치에도 풍성한 전도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옵소서. 세우신 목사님께 갑절의 영역과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준비된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새로운 삶의 지표가 되는 영의 양식으로 체험받게 하옵소서. 샬롬 찬양대에서 정성껏 준비드리는 찬양을 하나님 흠양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들에게는 귀한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원들과 교회 학교와 각 부서에서 섬기는 손길마다 주님의 사랑, 위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이부 이홍진 성도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사고로 인하여 사랑하는 아빠와 동생을 먼저 떠나보내고 저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의식 없이 1년을 중환자실에서 보냈습니다. 의식을 차려보니 어머님 또한 겨우 회복하셔서 목발 짚고 다니셨습니다. 3년을 더 병원에서 생활하며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후 어머님의 눈물겨운 헌신과 기도로 이만큼 회복되었는데 담당 의사들은 이렇게 회복된 것이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기나긴 투병 생활 후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의 권유로 몇몇 교회를 다녀보던 중에 주안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의 전도로 사랑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해하고 쉽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선생님들 덕분에 지금까지 즐겁고 행복하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영혼들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주안교회 사랑이부 목사님과 선생님들께 감사하고 오늘이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1교구 유미경 집사입니다. 저는 2016년에 성결 결절이 와서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음악학원을 운영하는 저는 그 시기에 상담을 많이 해야 하는데 수술 후 한 달 동안은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셨고 회개의 눈물로 간절히 기도를 하던 중 각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소리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병원에 검사한 결과 혹이 작아졌으니 2주 후 다시 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회복되었고 합창단에서도 다시 노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오랫동안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앓고 있었습니다. 몸이 조금만 차거나 신경을 쓰면 증상이 나타났는데요. 멘토바 목사님의 부흥회 때 기도와 간구로 매 시간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였습니다. 치유 기도 시간에 믿음으로 아멘하면서 받은 줄 믿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 주님께서 장을 고쳐주신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삶도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로잔대회가 오늘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홀에서 열립니다. 로잔대회는 전 세계 200여 개국에서 전 세계 교회와 선교단체와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선교사들 5천여 명이 모여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논의하고 이 시대를 향한 선교의 방법을 찾는 대회입니다. 이 로잔대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는 80년대 캠퍼스 선교단체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90년대에는 타문화 선교단체 선교한국이라는 청년 선교 운동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 전도 종족 등의 모든 용어들이 로잔에서 시작된 용어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인 선교적 교회도 이 로잔대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교회론입니다. 이 로잔대에서 위 목사님께서 준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섬기시고 우리 교회 주한교회 성도님들이 201명이 운영 요원으로 147명이 중보기도팀으로 그리고 참가자들에게 배포하는 후원 물품으로 교회가 섬기고 있습니다. 주한교회와 한국교회가 로잔대회를 잘 섬기고 이번 로잔대회를 통해서 전 세계 교회와 한국교회 놀라운 부흥과 선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가셔도 못 참석하세요. 들어가질 못해요. 예,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거룩한 빛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룩한 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안의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가 부족하오니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귓가에 들려지게 될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아멘.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방을 하다 보면 참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도 있죠. 갑자기 사기를 당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되고 길거리에 내앉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만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회복되기 힘든 병을 가지고 고통 중에 싸우는 분들도 있고,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인해 하루아침에 장래가 촉망되었던 자녀 머리가 다쳐서 부모 옆에서 아이처럼 살아가는 자녀를 둔 부모를 만난 적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그 형제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기적 아닐까 싶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했는데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양옆에는 절벽이 있어요. 도망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설상가상 어친대어친격이라고 이야기하고,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방이 모두 막혀 있는 순간이 어쩌면 하나님의 기적이 가장 잘 나타나고 드러낼 수 있는 타이밍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간절히 그 기적을 구하죠. 하나님,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적을 오늘 내 삶 가운데 좀 보게 해달라고, 믿음의 선진들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적인 경험을 했던 성도들의 이야기는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기적의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가는 곳곳마다 기적과 표적을 베푸셨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소 드러내셨습니다. 친히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셨는데, 그 증거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병자를 고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 기적 나에게도 좀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는요 과학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고 과학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믿는다라는 자체가 미신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심한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은
이 성서 시대를 마지막으로 다 끝났다, 멈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여전히 기적을 바라고 기적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암덩어리가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갑자기 사업이 기사회생하기를 바랍니다. 수십 대 수백 대 일의 취업의 문 앞에 서 있는 우리 자녀가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곳에 입사하기를 바랍니다. 암담한 삶의 터널에 갇혀 있는, 그래서 갈 길을 잃어버렸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평탄해지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기적을 믿지 않는 시대이지만 어느 때보다 기적을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적이 뭐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기적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질문과 고민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 찬양에 등장하는 것. 왜 유명하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행하셨던 기적이고 표적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다 알지만 제가 잠깐 설명해 보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 혼인잔치가 열렸어요. 그런데 이 잔치가 끝나기도 전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는요, 이 결혼식은요,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주일까지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잔치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 잔치를 배설한 삶의 입장에서, 혼주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온 손님들이 얼마나 잘 먹고 가시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음식을 제공하고, 그 당시의 문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도주를 대접하는 것이 그 당시 중요한 관례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잔치가 막을 내렸다, 잔치가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우는요, 굉장히 주인의 입장에서 당혹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특히 당시 혼인잔치의 모든 비용은요, 남성이 지불했대요. 남성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방 여성의 집안에게, 여성들에게 자신의 지위와 위치를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이런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요,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21년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우리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사역하라고 교회를 갔는데 연애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결혼식 당일이 하객들이 결혼식에 와서 점심을 먹는 시간이 공교롭게도 한 달에 한 번 주변의 노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무상으로 점심을 제공하는 날과 겹쳤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했어요. 우리 사모님이,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그 일을 주관하셨는데, 교회에서 그분들이 오시면 어떻게 하냐, 다른 데로 모셔야 되냐, 아니면 그날 쉬어야 되냐, 뭐 이렇게 고민했는데, 사실 따로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보기 좋지 않고, 평소에 20분에서 30분, 그러니까 많지 않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좀 더 넉넉하게 잔치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따로 준비하지 말고 같이 드시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참 보기 좋은 광경이었고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결혼식을 하는데요, 이미 뒤에서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보니까 평소에 20-30분밖에 오시지 않았던 그분들이요, 어디서 소문을 들으셨는지 얼마나 오신지 몰라요. 사실 저는 이제 결혼식이었어요. 근데 많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식이 끝나갈 때쯤에 음식은 이미 바닥을 드러나고 있는 상태였고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다 마치면 사진 찍잖아요. 사진 찍기 위해서 남아 있었던 제 친구들과 지인들과 가족들은요, 제대로 된 음식을 못 먹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그런 상황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결혼식이 길으면 2주까지 진행되는데 중간에 며칠 남았는데 더 버텨야 되는데 음식이, 그것도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잔치의 위기가 온 거예요. 여러분, 잔치의 위기가 왔다라는 이 말씀의 비유는 뭐냐면, 잔치는 우리의 인생을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잔치 같은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게 우리 인생의 잔치 가운데 올 수 있는 위기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어요. 음식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런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흥겨운 인생의 잔치가 싸늘해지게 변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나는 돈이 많으니까,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건강하니까, 나는 좋은 학교 나왔으니까, 주변에 든든한 사람이 있으니까 나의 잔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잔치가 언제 허물어질지, 언제 위기가 올지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게다가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이러한 위기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인생의 위기는요 신앙과도 관계 없습니다. 믿음과도 관계 없습니다. 솔직히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도 제가 보기엔 관계가 많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장담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잔치일지라도 포도주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인생일지라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포도주와 잔치 음식이 떨어지는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기적을 바라요. 뭔가 특별한 경우로 인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잔치의 위기가 닥치자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아들이었던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마리아의 단순히 도움을 요청하는 이 말 속에는요 부탁 이상의 기대가 있었던 것들로 엿보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마리아가 누굽니까? 마리아는요 예수를 누구보다 더 잘 알았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30년 동안 키워왔잖아요. 뿐만 아니라 10달 동안 자기의 태에 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동정녀였던 자기에게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의 태에 온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듣고 그 예언을 믿었고, 정말 그 예언대로 그의 태에서 동정녀였던 그가 아들을 낳았고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아마 이 어머니의 입장에서는요 늘 아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늘 기대하고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언제쯤 감당할지에 대해서 기대하고 기다림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능력을 보여줄 기회가 아마 올 것이고, 그 기회가 온다며 오늘 같은 위기의 순간에 그 일을 감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는요 자신의 아들이었던 예수의 메시아적인 권능을 사용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설명해 주는 상황이 등장하는데 3절에 보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던 예수님이에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엄마, 그게 뭐 어때서? 나랑 무슨 상관이야?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굉장히 퉁명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아들로부터 이런 냉담한 반응, 냉담함이 섞였던 대답을 들었다면요 그냥 체념하면 그만일 것을, 이 어머니는요 그러한 대답을 듣고서도 마리아는 하인들을 불러서 당부합니다.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한마디를 통해서 마리아 자신이 이 아들 예수에게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자기 아들 예수에 대한 전적인 신뢰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이 일으키셨지만 예수님으로 하여금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적을 일으키시도록 했던 사람은요 다름 아니라 아들 예수에 대해서 전적인 신뢰함을 가지고 있었던 마리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에 대한 신뢰가 기적이라는 믿음의 결과를 만들어 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행동한 또한 이 종들의,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삶의 기적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신뢰를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믿음의 고백이 그렇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셨지만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던 어머니를 통해서 기적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하여금 기적을 일으키게 만드는 주님의 백성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늘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물이 언제 포도주가 됐을 것 같아요? 빈 항아리에 채우라 할 때 채우는 순간 포도주가 됐을까? 뜰 때 포도주가 됐을까? 가지고 가면서 포도주로 변하고 있을까? 아니면 탁자 위에 놨을 때, 아니면 그걸 들고 손님이 마시는 순간 변했을까? 언제일 것 같아요? 따를 때 성경에 안 나와 있어.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잘 모르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중요하지 않지만 중요한 건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면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순종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순종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경험해 보셨습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여러분, 모두들 가망 없다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의사 좋다 가망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기적처럼 살아난 여러분의 친지가, 여러분의 가족이 혹시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있으십니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많지 않죠. 철저하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데 기적 같은 현상으로 그 위기를 극복했던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되십니까? 많이 있습니까? 많지는 않죠. 그럼 기적이라고 할 수 없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항상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은요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쉽게 일어나면 이미 그건 기적이 아니라는 뜻 아닙니까? 저희 교회 매주 올라오는 긴급 기도 제목을 보면요, 온갖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의 상황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인데 10분, 9분인가 10분인데 매주 이렇게 올라와요. 반 이상은 암이시고 또 뭐 여러 가지 힘든 상황, 11살 먹은 아이도 있고 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암과 같이 회복되기 힘든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여럿이고 사업장을 신방해 보면 기울어져서 절망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고, 이렇게 삶이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더 간절히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기를 원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요 그게 바뀌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절망 속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좀 도와주십시오. 이번 내만 좀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 한 번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해결됐다고 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또 생기고 또 생겨요. 언제까지요? 죽음 순간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런데 우리는 그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위기를 기적적으로 넘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바라고 어떠한 문제를 넘긴다고 해서 또 다른 문제, 그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좋고 없고 믿음이 좋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이 주제에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뭡니까? 기적, 초자연적인 현상 기적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불가사의한 일 기적입니다. 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기적이란 단어를 국어사전에 쳐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기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식에서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 기적이래요. 초자연적인 현상도 상식에서 벗어나는 게 맞고 불가사의한 일이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 분명히 맞는데, 여러분 기적이란 정확한 뜻은요, 상식에서 벗어난 놀랍고 기이한 일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초자연 현상도 기적이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 가운데 상식적이지 않는 기이한 일이 일어난다면 그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늘 한 가지로 기적을 정의해요. 초자연적인 일, 홍해가 갈라지는 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 암덩어리가 없어지는 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 여러분 그걸 기적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기적이고 주변의 상황이 갑자기 바뀌는 거 기적인데, 여러분 그런데 기적은요, 상식에서 벗어난 기이한 일, 놀라운 일이 기적이라고 지금 정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초자연적인 현상도 기적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기적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기적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고 너무나도 많이 봤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구를 할 때 하루는 암에 걸렸다라고 하는 성도님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너무 늦게 발견돼가지고요, 발견된 암이 온몸으로 퍼졌대요. 머리까지 퍼졌대요.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될까, 어떤 말로 신방해야 될까,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혀 그분은요, 온몸에 암을 안고 사는 환자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굴에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상한 희망 같은 것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신방은 신방대원님과 저희를 위로해주는 말들을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예전에 맡았던 교구, 제가 처음에 맡았던 교구였는데 부임해서 대신방을 처음 가는데 이제 지역장님이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구역장님이 사고로 점점 하반신이 마비가 되어 휠체어에서 생활하시는 여성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래전 자신의 집 앞에 경사로였었는데, 경사로 앞에서 야채를 다듬고 있었는데, 허드렛 일을 하고 있었는데, 경사길 조금 위에 세워놓았던 주차해놓은 차가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려서 집 앞으로 달려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보고 뒤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허리에 범퍼가 받쳐가지고 그 집사님을 덮쳤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요, 그 이후로 수술을 했지만 점점 힘을 다리에서 잃었고 결국에는 혼자의 힘으로 설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그런 상황입니다. 더욱이 그 차의 주인이 동네 가깝게 지냈던 교회의 부목사님의 차였다라는 이유로 그 부목사님을 고소하지 못했습니다. 아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처음 그분을 만났을 때 그 처음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씩씩했습니다. 너무 밝으셨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시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의 마음을 부끄럽게 했고 제 마음을 감사하게 했고, 오히려 신방간 대원들의 모든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말들을 한 분 한 분에게 해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교구가 끝나는 동안 몇 차례 방문했을 때조차도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간혹 카톡으로 통해서 오가는 안부의 인사를 얼마나 밝게 해주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본다면 갑작스럽게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암이 온몸에 머리까지 퍼졌어요. 또한 이러한 상황이거나 하루아침에 자신의 잘못도 아닌데 못 걷게 되는 상황을 만나게 됐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반적인 상식은 어떻습니까? 분노를 해야 됩니다. 아니라고 내 삶을 부정해야 됩니다. 분노에 차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원망하거나 이 일을 만들게 해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거고 어쩌면 상식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상식적인 이야기를 깨트리시는 분이 이분이셨습니다. 세상에서 상식에서 벗어나 평안한 모습으로 그들은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의사가 희망 섞인 이야기를 해준 것도 아니에요. 그분은 암을 앓다가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또 영원히 그 두 번째 분은 영원히 걷지 못하는 상황으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니까 상식에서 벗어난 기이한 일, 즉 기적을 경험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죽을 병을 앞에 두고 우울해하고 침울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데 여러분 그런 상황을 앞에 두고도요 평안함을 유지하고 감사를 유지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시선을 들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매번 매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상식에서 벗어난 기이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거 기적 아닙니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커다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도 기적이 맞아요. 그런데 그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상황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치 그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문제가 되지 않은 것처럼 그 문제 앞에 초연하게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거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처한 문제의 상황만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것도 기적이지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의 잔치를 즐길 수 있다면 그것도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것도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밖에 있는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나를 바꾸고 내가 바뀌는 것, 그것이 기적의 출발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하지 않아도 매일매일 포도주를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먹는 물이 포도주 맛이 날 수 있도록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포도주를 먹지 않아도 맹물을 먹지만 그것이 감사의 음료, 생명의 음료가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매일매일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물을 포도주로 맛보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건 어렵지 않아요. 우리 삶의 중요한 원칙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늘 찬양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상식적으로 좁은 길을 가는데 두렵고 떨리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게 됩니까? 불안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밤낮 기뻐할 수 있대요. 그게 기적이라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하대요?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의 영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그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십시오.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 사람이 볼 때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모습을 여러분의 얼굴 통해서 나타나고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잔치집은요 분명히 위기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위기의 잔치집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예,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요 그것만으로도 큰 기쁨과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그것만으로도 기적의 삶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잔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뭔가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위기를 극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는 이유만으로 매일매일의 삶이 잔치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참 많이 찾아왔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극복하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겁니까? 아닐걸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신다라는 믿음,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진 내 인생의 잔치에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과 믿음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것 아닙니까? 감사함으로 살게 하는 것 아닙니까? 힘들어도 지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길을 걷고 있지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물이 갈라졌기 때문입니까? 포도주로 변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여기까지 살아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함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지 않아도 여러분이 먹는 물마다 포도주 맛과 향이 날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초막에 살아도 궁궐에 사는 것과 같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초자연적인 기적이 평생에 몇 번이나 일어나겠습니까? 암덩어리가 갑자기 사라지는 일이 몇 번이나 일어나겠습니까? 무너져가는 사업이 갑작스럽게 호재를 만나가지고 회복되는 기적, 여러분 몇 번이나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일생을 통해 한두 번 정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 기적 없이 그냥 평생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더 많겠죠.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신앙인들도 그 기적 바래요. 그 초자연적인 역사만 바라고 다른 것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하늘만 바라보고 기적 달라고 기도하면서 평생을, 죄송합니다, 허송세월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것만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오래된 영화인데 혹시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용은 이래요. 한 방송사에서 사사로운 사건을 취재하는 리포터가 있었는데 방송하다가 취재에다가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잘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자기의 입사 동기는 9시 뉴스 메인 앵커에 올라갔어요. 얼마나 진짜 속상합니까? 자신의 짐을 다 빼고 집으로 가던 중에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내 인생이 꼬였다고 생각했던 이 주인공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 짐 캐리,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늘에 대고 하나님께 시비를 겁니다. 하나님, 왜 제 앞길을 막고 있으십니까? 왜 저만 이렇게 못 살게 구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영화니까 들으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나타나셔서, 야, 그러면 네가 하나님해. 그래서 하나님의 브루스 올마이티, 하나님의 올마이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브루스에게 줍니다. 그래서 영화가 브루스 올마이티예요. 브루스가 갑자기 하나님이 됐어요. 하나님이 가신 능력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휴가를 가세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던 이 브루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었던 그 능력을 가지고 기적을 매 시간 만들어요. 그래서 그 기적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가는 곳곳마다 자기가 앵커였잖아요. 리포터였잖아요. 특종을 만들어요. 자기 눈앞에서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는 특종의 사건을 나타나게 만듭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하여서 다시 방송국에 복귀를 해요. 그래서 9시 앵커 친구 자리를 빼앗으려고 어떻게 하냐면 친구가 9시 뉴스에 생방송하고 있는데 입을 조정해가지고 이상한 말을 하게 만들고 목소리를 변하게 만들고 뭐 재채기를 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잘리고 그 자리에 자기가 갑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자신을 괴롭히는 동네 불량배들에게는 마치 10가지 재앙이 나오는 이 뭐 메뚜기 파리처럼 자기의 입에서 이런 이상한 벌레가 나오게 해서 그 사람들을 다 물리칩니다. 뿐만 아니에요. 아침에 스프를 먹고 있는데 모세가 홍해를 가는 것처럼 스프를 보니까 스프가 반으로 쫙 갈라져요. 음악과 함께. 그리고 자기가 출근해야 되는데 앞에 차가 많으니까 손가락 하나로 차를 다 옆으로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출근하게 됩니다. 이거 기적이죠. 매일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적인 삶이 그의 삶 가운데 지속되지만 그의 삶이 오히려 이 기적 때문에 꼬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의 능력을 사용하는 곳곳마다 부작용이 생겼어요. 어떤 부작용이냐면 여자친구에게 로맨틱한 분위기에서 프로포즈를 하려고 밤에 창가가 있는 곳에서 프로포즈를 하려고 하는데 분위기가 밍숭맹숭하니까 저 옆에 떠있던, 저 멀리 떠있던 보름달을 가까이 댕겨옵니다. 그러니까 창문 앞에 이만한 보름달이 있어요. 마치 세트장인 것처럼. 여러분, 그 일로 인하여서 달이 가까이 왔어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재해가 일어나죠. 물이 넘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세상에 재해로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마다 네 기도는 안 돼, 네 기도는 돼, 이거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귀찮은 거야. 언제 듣고 있어? 그래서 모든 기도에 예스라고 합니다. 다 응답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좋아져야 되는데 세상이 난리가 났습니다. 모든 사람이요 로또에 당첨됐습니다. 1등자가 수십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1등 당첨금이 고작 몇 달러에 불과합니다. 키 크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친구들 다 키가 커지고 하루아침에 뭐 이상한 일들이 세상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라 세상에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도무지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는 이 브루스에게
휴가 갔던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사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Alrighty then. There we are. It's good. It's good. It's a wonderful thing. No matter how filthy something gets, you can always clean it right up. There were so many. I just gave them all what they wanted. Yeah. But since when does anyone have a clue about what they want? So what do I do? Parting your soup is not a miracle, Bruce. It's a magic trick. A single mom who's working 2 jobs and still finds time to take her kid to soccer practice, that's a miracle. A teenager who says no to drugs and yes to an education, that's a miracle. People want me to do everything for them when what they don't realize is they have the power. You want to see a miracle, son? Be the miracle. Wait, are you leaving? Yeah, I figure you can handle things now. But what if I need you? What if I have... 예, 하나님께서 브루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프를 가르는 건 기적이 아니야. 미혼모가 자기 아들을 축구 수업에 보내려고 없는 시간을 짜내어서 일을 하는 것이 기적이고, 불량한 10대가 마약을 끊고 학업에 열심을 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기적이야. 기적을 보고 싶나? 자네 스스로 기적을 만들게나. 너가 기적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의 이야기를 빌려서 성경의 이야기로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거 그거 기적이야. 범사에 감사하는 거 그거 기적이야. 어려운 상황에도 쉬지 않고 나를 찾고 나를 바라고 나한테 기대하고 기도하는 거 그거 기적이야. 여러분, 기뻐할 상황이 아는데 기뻐할 수 있는 거 얼마나 상식에서 벗어난 일입니까? 누가 보기에도 저 사람은 지질이 복도 없는 것처럼 궁상처럼 보이는데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 그거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상식에서 벗어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게 기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인생의 현상, 모든 것이 떨어져 보이는 인생의 잔치, 그 자리에 누가 계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갑갑하고 어떻게 할지 몰라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에 빌리자면 민족은 지금 멸망 직전에 있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에 수출도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언어로 이야기하자면 통장의 잔고가 바닥이고 마이너스 통장이고 월급은 몇 달째 지불되지 않고 전세금은 다음 달에 올려달라고 하는데 말이죠. 그런 상황인데 하박국 선지자는요, 희죽희죽 웃고 있어요. 나라가 회복된 게 아니에요. 뭔가 소출이 많아진 것도 아니에요. 나라가 독립한 것도 아닌데 그런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데 즐겁대요. 여러분, 정신 나간 사람입니까? 아니요. 정신 나간 사람 아니라 매일 매순간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여러분의 자녀가 잘 나가는 것도 기적이지만 아침에 출근했던 남편이 저녁에 오는 것도 기적입니다. 집 찾아오고 술 잔뜩 먹고도 집에 찾아오는 거 그거 기적이잖아요. 오늘 잠자리에 누웠는데 눈을 떠보니까 내일 아침 건강한 모습으로 눈을 떴다? 여러분, 그거 기적 아닙니까? 오늘 눈 감았는데 한 달 뒤 눈을 뜨는 게 기적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물과도 같이 주셨던 그 하루하루의 삶, 그것이 오늘도 이어지고 내일도 이어져.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여전히 문제가 있고 사업은 되지 않고 아픈 사람은 주변에 널려 있고 관계의 어려움은 있고 내가 갚아야 할 돈이 있고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내 상황과 내 여건은 변하지 않지만
내 스스로가 기적을 만들어가는 주인공이라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과 같은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손 붙들고 하루하루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갑자기 로또에 맞고 갑자기 내가 사두었던 주식과 코인이 올라서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나가는 게 기적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땀 흘려 조금씩 갚고 조금씩 모아서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거 바라지 않고 로또라도 당첨되길 원하고 눈먼 돈이라도 벼락 맞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심정. 그래서 그것만이 기적이라고, 그게 좋은 거라고, 그거 달라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삶은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대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데 매 순간순간마다 초자연적인 것만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비상식적인 것들을 상식적으로 만들어 주시고 인간의 눈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심지어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기적이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베풀어 주시지 않는 이유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요? 그러면요, 만나가 처음에는 감사의 제목이었지만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가 마지막에는 일주일만 지나도 감사의 제목이 아니었듯이, 여러분, 우리가 평생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라건대 오늘은 어떤 기적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도 혹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 말고요, 하나님, 내가 내 삶 가운데 물을 먹더라도, 내 쓴 인생을 삼키더라도 그 먹는 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가장 극상품의 포도의 맛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놀랍도록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요,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속한 분
저와 여러분에게 삶 자체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주셨다면 그 삶 자체가 아름다운 삶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내가 수술을 해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누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거, 그게 기적이고, 병이 나아야만 기적이 아니라, 내 빛이 다 한꺼번에 탕감받아야만 기적이 아니라, 내 자녀가 갑자기 머리가 좋아져서 전교 1등을 하고 서울대를 가는 게 기적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그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의 손 붙잡고, 힘든 삶이지만 어려운 삶이지만 그분과 동행하면서 매일매일 밤낮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기쁨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여나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회복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병과 싸우며 가족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낙담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뀌지 않아 우울한 날들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시간 그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좀 바꿔달라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매일매일 기적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인스타에서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낙심하지 않다고 인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크고 작은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기적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을 우리 인생의 잔치의 주인으로 모셔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좁은 길을 걷지만 주님과 동행하기에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기적을 늘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도록 행하실 그 일들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생명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부유한 손길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의 삶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구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더 넉넉하게 체험받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전히 침상에 누워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되 특별히 침상에 누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환우들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밟는 땅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땅 되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의 삶 가운데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모두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